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첫 주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러한 성탄을 또 우리 12월 첫 주부터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예배 가운데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나아갈 때에 또 우리 12월 1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사랑을 또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한 심령 주께서 만져주시고 또 주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구별된 예배, 우리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주님, 우리를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소금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충분해. 나를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 내 안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를 자만히 잔치자리 들어가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거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거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이곳서 발견한 사람은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같은 사고 말 거야 이야이야이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거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거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못 본 것 허락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그 음성 들었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대강절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11월 첫 주에요. 교회 창립 기념일에 교회의 소명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래서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 속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여기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 스토리는요,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 주일학교 때 참 재미있게 들었던 그런 이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이 9절까지는요, 이 삭개오라는 그런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오늘 여기 돌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하지만 뽕나무, 어릴 적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자기가 또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그러한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기가 4배나 이웃에게 정말 이 물질을 나누겠다라는 그런 이 결단, 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인상 깊게 이 얘기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존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런 해석 있잖아요. 그런 해석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 이 본문 속에서 또 다른 것들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그런 새로운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행동에 그 포커스를 두고선요, 이 사람의 어떠한 그 열심이나 또 결단, 이러한 것에 더 중요점을 둔다면은요, 저희들은 이 기존 해석이 아닌 그러한 또 다른 관점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이 카메라 앵글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러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도요, 오늘 정말 너무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도요, 예수님의 일생을 똑같이 기록한 거지만 그 마태가 보는 관점, 또 마가가 보는 관점, 누가가 보는 관점, 요한이 보는 그런 관점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쓴 그런 이 사복음서도 전부 다 그 안에 각각의 어떠한 의미나 또 중요한 그러한 그 요소들을 강조하는 면이 전부 다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런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삭개오가 세리였다는 것과, 그리고 또 삭개오는 큰 부자였다는 것과, 그리고 또 그가 굉장히 키가 작다는 것과, 그리고 또 여기 그 돌 무화과 나무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저는요 이 본문 전체를 보면서 이러한 그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요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본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3절을 보더라도요 여기 그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라 할 때 거기도 본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도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라고 본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7절에 보면 또 뭇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수군거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8절에는 삭개오가 보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 구절마다 이 본다 또 보시옵소서, 물론 관점에 따라서 이 본다는 그러한 단어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이 본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또한 그 보는 그런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러한 예술, 철학, 문학 이러한 것들은 보는 법에 대한 그러한 해설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그러한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똑같은 것을 어떻게 다르게 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왜냐면은요 창의력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것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이나 문학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떠한 새로운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다라는 그러한 것은 전부 다 자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기 관점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림 하나를 보더라도요 똑같은 그림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안목에 따라서 그 그림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목이라고 하는데 그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사람,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그림을 보고도 어떠한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그 그림을 볼 때 그 그림에 대한 어떠한 배경, 지식, 또 어떠한 이 그림의 그러한 역사,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풍부한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똑같은 그림을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느끼는 감동이나 또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이라도 굉장히 깊이 있게 그것을 보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림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그려진 그런 단순한 그런 모습만 보고 자기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볼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감독이라는 입장에서 보는 그런 그 관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플레이하는 선수로서의 어떠한 그 관점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업을 이끌 때도요 그 기업의 수장인 CEO가 보는 그러한 관점이 있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사원이, 직원이 보는 안목은 전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 속에서 똑같은 것들을 보더라도요 자기의 어떠한 경험이나 아니면은 그 마음의 그릇, 또 어떤 지식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들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도요 몇 명의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누구를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는 그러한 이 저자가 바로 누가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어떠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는 지금 삭개오의 관점 속에서 이 사건을 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이 현장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관점 속에서 이 모든 스토리 그거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은 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이 삭개오나 이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군중들의 그러한 관점입니다. 이 사건을 제3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것들을 해석할까. 전부 다 다른 그러한 관점에서 이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다른 각도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누가의 관점을 좀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서서 제자로서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는 그러한 누가는요, 자기가 지금 본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사역 전체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을 굉장히 누가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누가가 지금 느낄 때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는요, 이 바로 앞장인 그러한 18장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인 것 같지만 전혀 상반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에 보면은요, 그 18절부터 30절에 부자 관리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는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는요, 사실 진리와 영생을 갈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도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키라니까 율법을 다 열심히 지켰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21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는 큰 부자이므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22절에 말했더니 그가 그 얘기를 듣고 근심했더라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리와 영생에 대해서 정말 간구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신앙적인 그러한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여기 그 19장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도 역시 여기 본문 표현을 보면은 그는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똑같은 부자이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자가 아니라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이 죄인 취급받고 항상 자기 안에 어떠한 그 목마름을 갖고 있던 그러한 이 삭개오라는 부자, 그리고 또한 그 18장에는 부자 건원,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18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 간원과 정반대였던 그러한 그 삭개오, 이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는요, 18장에 등장하는 그러한 그 부자 간원은요, 그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가 갈급하지만 과연 그 사람이 바랬던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영생과 이 18장에 말하는 그러한 이 부자 관원의 영생과 굉장히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항상 자기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자기 열심과 노력, 그러한 그 선 밖을 넘어가는 그러한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그가 받아들이거나 타협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요, 그가 죄인 취급받는 부자였지만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한 그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대한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누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과연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말하는 그러한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를 아마 그는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18장 그 이 뒷부분을 보면은요, 그 중간에 딱 끼어 있을 때 어떤 그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까지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그 38절에 보니까 이 맹인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거늘 예수님께서 41절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도 이 사람은 보기를 원합니다. 본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보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본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강조점을 뒀잖아요. 그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보기를 원할까? 오늘 여기 그 단순히 맹인처럼
오늘 자기 눈에 어떠한 보여지는 것들을 그가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이 안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보고자 하는 그러한 이 본다는 것에 그러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아마 말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기 그 부자 간원과 지금 삭개오와 맹인,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인물이요, 누가가 말해보고 싶어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대변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영생을 얻은 자, 또 진짜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은 삶을 해석하는 그러한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러한 그 19장, 여러분 이제 삭개오의 관점 속으로 우리가 다시 또 시선을 옮겨보면은요, 그는요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그를 묘사하는 거가 그는 키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는 세리였고 또 부자였다라는 그런 제한적인 정보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요 이 키가 작다라는 그러한 그 표현 자체가 그 어릴 적부터 그는 이것이 그의 삶 속에 굉장히 그냥 핸디캡으로 아마 작용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외모 때문에 남들로부터 정말 무시받았다라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삭개오는요 자기의 어떤 이 육신의 어떤 그 연약함, 이 핸디캡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했냐면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사실 이 같은 민족 동족의 고열을 짜서 그러한 자기를 지배하는 그러한 로마의 이 모든 세금을 바치는 그러한 정말 인간으로서 하기 참 힘든 그러한 짓을 하는 그러한 직업이 바로 그 당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를 아예 그냥 죄인 취급할 정도로 이 세리라는 직업은 사실 좋지 않은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세리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을 삭개오는 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굽신굽신거리면서 또한 속으로는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죄인이라고 욕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들의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요, 겉으로는 어차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던 상관없지만 삭개오는 사실 자기가 힘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은 마음에 걸리지만 어차피 매한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세리가 아닐 적에도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그러한 소리를 그는 듣고 그 마음에 항상 어떠한 이 갈급함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방해하는 그러한 방어하기 위해서 세리가 되는 것을 그는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바라본 그러한 세상, 그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무조건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돈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어떤 그 삶에 대한 그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을 가지니까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를 보면은요 이 땅에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이 삭개오를 보면 우리들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는데도 또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삶의 불편함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도요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늘 마음속에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아무도 자기를 보고 놀리지 못했지만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굽신거리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그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지금 세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굉장히 외로워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자기네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대부분 보면은 다 어떤
이 이익의 관계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지 정말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자기를 만나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그 시선이 늘 싸늘하고 차가움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세리를 그렇게 취급했고요, 또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로움을 갖고 있고 인생의 어떠한 갈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삭개오 입장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분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저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 그분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된다는데 과연 저분이 어떠한 분일까라는 그러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이러한 그 삭개오에게 어떠한 사람도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이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를 바라보는 거나 관점으로 다시 모든 시선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수많은 그러한 그 인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그러한 인파 속에서 그 외로워하면서 자기 인생의 어떠한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한 영혼을 지금 불쌍히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면서도 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그러한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 사람이 저기 올라가서 도대체 뭘 보기를 원했고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지금 그 영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정말 그 마음속에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굉장히 괜찮아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갈등과 아픔과 또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생을 보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영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대부분 우리는 이 삭개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거지요. 이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러한 사건을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 수많은 사람 속에서 대부분 찾아가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인생의 핸디캡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외로운 인생.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창녀나 아니면 이방인 여자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병든 자나 다른 사람들이 소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구부러진 그러한 인생의 매듭을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표현 자체가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죄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연약하여 정말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알려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이 대강절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을 찾아오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 죄인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입혀주셔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 이거 바로 우리 주님의 그러한 그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러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군중들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은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사람은 수군거려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뒤에서 욕을 하게 됩니다. 군중들의 관점은요, 그냥 여론입니다. 이 수군거린다는 그러한 표현 자체도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흉볼 때,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때 우리가 수군거리면서 쓰는 그러한 그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봤던 관점은 늘 편견과 세상 사람들의 여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대라고 하면 아무런 생각할 그러한 틈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똑같이 수군거리면서 보는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군중들의 관점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지만 이 제한된 정보로 사실 그냥 상상하는 그런 수준이지 어떠한 그 내면의 깊은 인생의 문제를 보는 그런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냥 삭개오를 볼 때도 죄인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취급해 버리는 게 뭐냐면 자신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자기를 배반한 그러한 그 한 사람으로 볼 뿐이지 오늘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를 깊이 알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세리를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항상 자기들의 어떤 좁은 시야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단정을 짓는 그러한 이 일반 군중들의 그러한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뭐냐면 관점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약속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삭개오의 시선이 달라지자 그의 인생에 중대한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기의 그러한 이 달라진 결단을 좀 봐달라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가 갚겠다. 오늘 그러한 큰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삭개오의 관점이 달라진 것은 뭐냐면 더 이상 그 물질, 재산은 그의 인생 속에 큰 의미나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오늘 삭개오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사실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돌 무화과나무에서 그는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많은 것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찾아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러한 불쌍한 군중들을 그가 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와 같은 연약한 자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불쌍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요,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고 또한 그 사람이 정말 용서가 되고 또 그 사람이 정말 하는 모든 행동 속에 어떤 그 우리가 의미를 같이 둘 수가 있지만 똑같은 일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 여기 그 뭇사람이 수군거리는 죄인과 어떠한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요, 모든 행동 하나가 전부 다 뭐예요? 부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또 구원이 그 가정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그 관점이 바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속히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요,
그 속히 내려라는 그러한 단어 자체도 뭐냐면 이제는 그의 삶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는 어떻게든지 간에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듯이 그는 늘 올라가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 그래서 로마 정권의 힘을 빌어서 그는 어디든지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것이 성공이고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올라가 보니까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오히려 더 공허함과 또한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지 않아서 절대로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게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울 수가 없듯이, 그리고 갈증을 바닷물로 해결할 수 없듯이 그의 인생 속엔 늘 뭔가를 가지고 누렸지만 항상 목마르고 또 배고픈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려오는 삶이 된 이후부터, 그래서 그의 소유를 나누는 그 순간부터 낮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그의 마음속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 평강이 그 속에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라봤던 삶을 잠깐 내려놓으니까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한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고집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가 내려놓으니까 더 큰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평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오늘 자기가 이러한 결심을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 속에 임했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 가운데 말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 끝자락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면서도 그 높은 곳에는 불안하고 허무하고, 또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러한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곳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곳이고 정말 그곳이 얼마나 힘든 곳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또 우리의 욕망이 그곳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건 뭐냐면, 이러한 낮고 추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이 성탄의 그러한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낮고 천한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장소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이제 성탄 한 달을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장 낮고 천한 곳이 어딘지를 늘 생각하며 또 낮은 곳에 관심을 두는 오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주님의 그러한 이 시선을 또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낮고 추한 곳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러한 성탄의 기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주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o a place where we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시간 저들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상급입니다.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저들의 마음과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펠로시 교회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또 마음껏 사용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타리장 모임이 12월 21일 날 오전 7시 30분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성탄 주일 날, 그러니까 12월 22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세례식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든지 아니면 장년 세례든지 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저하고 같이 교육을 하신 후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 당일날 12월 25일 날은 우리 12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한 귀한 이 성탄절을 또 우리가 찬양하고 또 같이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이나 바우워십이나 모든 우리 찬양팀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홈리스 선교를 매 우리 크리스마스 절기마다 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우리가 구제백 한 500개 정도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한 예정은 한 12월 18일 정도로 우리가 이제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물질과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현서 집사님 리사이틀 또 우리 12월 4일 날 UNLV 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또 우리 이제 성탄 장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협조해 주셔서 또 교회를 아름답게 또 꾸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21장 우리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짐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또 가장 낮은 자를 향하여 오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와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몸이 불편하여 출타해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